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싶어서 16시간이란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남아공이 굉장히 멀죠? 16시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로만.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땅끝이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마 땅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제목을 땅끝으로 가다. 진짜 그 땅끝으로 갔죠, 제가? 네. 오늘 우리 그 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는데, 제 귀에는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연산동과 부산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온 지구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비록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 정말 많은 여러 민족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민등록번호 2번 누가 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 주민등록 3번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주민등록이 쭉쭉쭉쭉쭉 이어오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하나님의 주민등록증이 딱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창성케 하셨는데, 그들의 신분이 처음에 보니까는 막 기근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까지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엄청난 인구가 막 번성을 하게 되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무섭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아주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이렇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때 뭘 합니까? 굳세게 일어나서 기도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일으키셨어요? 모세를 데려가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기본적인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법,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나중에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그냥 주일학교를 잘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다 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지켜야 될 것, 이건 아주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 이상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죠.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땅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역사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져요. 근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가 와서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역사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했다.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 망했다. 이게 구약의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고서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강수를 두시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도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는 사도들이 이방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선교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피해 역사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이곳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끝내면서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누가?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2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원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저도 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렇게 좀 폼나게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저희 남편은 신학을 전공하고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거의 논문이 다 끝나갑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이제 들어와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유학생들의 그 꿈이 뭐냐면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빨리 교수제를 갖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돌아갈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생일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저는 초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의 생활이라는 게 아주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빡빡하게 유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그 생일잔치를 하면 애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같이 와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쪽에서 얘기하고 놀고 어린아이들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곳에 우리가 없으니 다 와라.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친구와 부모들을 다 초청해서 아주 근사하게 생일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는 나는 여기 없어. 안녕.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다 돌려보내고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생일잔치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릇이랑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거를 치워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쓰러졌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 뭘 토하더랍니다, 옆으로.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뇌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곧바로 저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제가 생일잔치를 했다 그러지, 그리고 토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뭘 먹고 취했나 보다. 그래서 ABC 환자 중에 가장 경한 환자로 저쪽으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이 환자가 정신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거기는 작은 병원에서 CT를 찌면 큰 대학병원에서 같이 봅니다. 요즘은 뭐 아주 흔한 일이지만 그건 20년 전 일이니까 굉장히 그때는 발달된 의료 기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환자 빨리 이송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뇌 안에 피가 가득 차가지고 신경을 누르기 직전, 신경을 누르면 이제 저는 사망이죠. 그래서 그 밤에 또다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가지고 거기에서 수술을 했지만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1인 병실로 이제 옮길 정도는 됐어요. 8개월 동안을 영국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사람이 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안 되겠다. 그냥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빨리 철수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1년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저희 남편은 교회 가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고 근데 이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앞길이 창창하고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뭐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니까.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도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떠냐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죽어야 할 사람이 여태까지 살려주셨으니까 덤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이제 죽어도 괜찮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셨지? 근데 살려주셨으면 일으키셔야죠. 근데 이렇게 그때는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하나 있네. 그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선교하러 갑시다. 저희 남편이 볼 때 어땠을까요? 꼼짝도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교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선교를 하러 가냐고 그랬는데 저는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듣기에는 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그렇게 들려온 것처럼 그 말이 꼭 저의 말이 유언처럼 들렸대요. 이 여자가 가서 선거지 가서 죽고 싶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저희 선거지로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아, 이게 사모님 지금 몸도 성취하는데 어디 가냐고. 근데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땅끝으로 가자. 근데 어디냐? 아프리카. 제일 먼 데는,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없었어요. 모뎀이라는 것밖에 없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프리카가 제일 머니까 땅끝으로 가자. 근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끝이니까 땅끝인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로 영도가 있어요. 위도 영도. 진짜 땅끝이에요. 거기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케이프에 가니까. 그래서 내가 땅끝에 오기는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년 동안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은 말씀 안 드리면 저보고 반신불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멀쩡히 걷고 멀쩡히 이야기하고 손도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앉아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가서 무슨 침을 맞거나 무슨 뭐 의료행위를 했다거나 약을 먹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는 그 해에 목사 안수가 통과가 됐어요. 여성 목사 안수가. 저는 신학교에 갈 때 여자 목사가 되려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장로교회에 여자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목사 안수를 못 받았거든요. 야, 참 우리 안 받네, 못 받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던 그 해에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께서 안수를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우상이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장로교 역사 중에 여성 안수 1회 여성 안수 받은 사람들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거기에 제 이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받을게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갔다 와서 이렇게 만불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을 움직일 수 없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라. 아니, 하나님 왜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딱 한 가지 얘기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제가 포함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는 장애 등급을 받은 적도 없어요. 반신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써야 되는데 단 한 글자도 못 쓰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 그 노예에서 그 면접을 치러야 돼요. 근데 면접을 치를 때 노예에서 이제 오라는 그게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가서 또 전화해보면 안 되고 가서 전화해보면 안 되고 계속 그럽니다. 3개월을 한국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뭐를 하냐면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지막에 그 목사 이제 그거 받는 사람들을 다 이제 문답을 해요, 노예에서. 근데 그 마지막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쪽 팔을 막 돌리기, 이게 풍차 돌리는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팔이 돌아가는데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쳤나? 이거 왜 이래? 근데 그렇게 돌리면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팔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시험을 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식 언어가 12개예요. 각 부족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가서는 전반부 한 15년 동안은 뭘 했냐면 신학사역을 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꼭 그 중국 교회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어땠냐면 총칼을 들고 서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는 어거지로 막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아파타이트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독하게 이 흑인들을 지배를 했는지요. 법으로 흑인들은 중등학교를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한다. 아예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흑인들은 그 집에다가 화장실과 욕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랬냐면요. 화장실을 못 만들면 이 사람들이 아무데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오줌똥 다 싸잖아요. 흑인자가 막 찌른내 나고 똥냄새 나고. 그 다음에 욕실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운 나라에서 욕실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목욕을 못 해요. 그럼 막 땀 냄새 막 이런 거에 아주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들이 자기들의 아이들한테 너희들 흑인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안 놀아요. 자동적으로 인종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게 이들이 아파타이트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물을 조금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목사님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2끼 먹으면 잘 먹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집집마다 커다란 위성 TV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상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위성 TV를 달아놨지? 근데 그들은 그걸 보고 뭐를 했냐면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잘 들었다가 그대로 암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인들에게 그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그 목사님들을, 흑인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가가지고 건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보자기 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그럴 때 막 거절하죠. 베드로가. 그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보자기 전법인데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부르는 곳이라는 곳은 가서 무조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나올 때는 거기에다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다시 나와. 그래서 건물 짓느라고 애쓰지 마. 그들이 어느 곳에나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는 큰 어떤 마을 회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목사님들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또 어딜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또 교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것들을 우리 그 남편 목사님이 주로 했고, 저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청년들이 오면은 항상 가서 어느 곳에나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 당시에 그 번동대교회에 그 청년들이 왔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교회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고 교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꼭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이게 노예에서 노예 강습회 했었죠. 그러면 그때 그런 자료도 나눠주고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소가 없으면 저렇게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요. 그러고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겨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조상신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때 얘기한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뭐라고 계시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명령에 보면 제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구약 성서 전체가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침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그 역사가 이 구약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그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거 이걸 모르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여기 짓고 저기 짓고 계속 짓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좀 모델이 되는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게 보면 레타봉 굿 처치라고 써있죠. 저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레타봉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굿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것을 굿 사마리탄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굿자를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레타봉 지역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런 양철집을 저희가 하나 빌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철집에서 잡니다.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칼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시작을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소문이 납니다. 어린아이들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그곳에 뭐가 많으냐면 쌍고마가 많아요. 쌍고마라는 것은 우리나라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옆으로 쪽 찢어진 차이니즈예요. 근데 그 차이니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니네들 저기에 가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상신한테.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이렇게 가면 앞에다가 닭 피를 갖다가 막 뿌려놓습니다. 의식이에요, 걔네들. 그리고 어느 날에는 가보면은 이만한 그 소뼈다귀를 막 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서워서 못 와요. 그리고 어른들은 못 오지만 이 사람들이 애들은 보내는 거예요. 애들은. 왜? 우리가 영어를 썼거든요. 거기에서 그 만약에 우리가 줄러를 쓴다 그러면 세페디어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저기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그 종족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 종족 학교나 종족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이 아이들이 자기 부족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그들이 또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하나라도 배우라고 애들을 자꾸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큰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제 독사를 갖다 교회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릴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이 독사가 한쪽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딸을 들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뛰고 뭐 들고 뛰고 뭐 애들이 뭐 찬양하면 그냥 안 해요. 이 아이들은 온몸에서 그냥 막 몸에서 그게 율동이 흘러나오나 봐요. 음이요. 그냥 음만 쿵짝쿵짝 나면 막 흔듭니다. 근데 뭐 자연적으로 흔들고 뭐 일어나서 뛰고 난리를 피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니까 그때서야 독사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쌍고마가 더 이상 방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점점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그때가 마침 이런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배너에 색칠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기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색칠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흑인 예수님, 마리아도 흑인 마리아, 천사도 흑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야,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에다가 텐트도 치고 옆에다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하나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동네 전체가 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는 유럽을 방불 하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아주 굉장히 빈민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가 판잣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제 교회를 좀 크게 지어서 모든 아이들이 좀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하자. 벽돌 교회가 처음으로 그 마을에 섰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 전통 의상을 딱 입고 사진을 찍어달라서 찍어준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녹색 옷을 하나 입었죠. 그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교인들이 보낸 찜질방 옷이에요. 근데 여기다 찜질방이라고 써도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거 교인들한테 나눠주니까 막 신난다고 입고 이제 자기 전통 옷을 저렇게 입고서 나온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니까 나중에는 강대상 위에 올라오고 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자마자 이걸 다시 짓는다고 얘기를 못하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쪼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저희는 어린이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목요일날 와라. 그래서 어른들 예배는 목요일날.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토요일날 와라. 맨 처음엔 찾고 와요. 그래서 제발 다 흩어지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드린다. 그러니까 다른 날 드려도 하나님이 주일날 아니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쪼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토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은 하루 웬쟁일 일주일 내내 저희가 오후 방과 학교를 시작합니다. 방과 후 학교가 왜 필요하냐면 이 흑인 지역에는 불이 없으니까 일찍 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놀겠어요? 술 먹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섹스하고. 이게 심각해요. 12살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무조건 교회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기를 돌려서 교회에다가 불을 켜고 거기에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가가지고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뮤직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에게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키보드죠. 근데 키보드를 몇 대를 갖다 놓고 이제 그 뮤지션을 이제 모셔와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왜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이 엄마들이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치는 그런 소리가 좀 나보는 게 아주 이분들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 30여 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기 있는 두 아이가 정 반주자, 부 반주자예요. 2년 지나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모든 것을 다 반주를 합니다. 저는 피아노 배운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아직 그 피아노 제대로 못 치는데 쟤네들은요 가르치는데 보니까 악보를 안 가르쳐요. 악보를 못 봐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 앉아서 이게 뭐 몇 번 해야 되는지 그거를 코드를 갖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1번, 2번, 3번 이걸 가르쳐주면 그걸로 해가지고 익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 그 다음엔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반주자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수학교실인데요. 저기에 서 있는 여자 선생님이 한국 목동에서 수학 학원을 한 25년 동안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 아주 근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부터도 학생이 만약에 결석을 하면 가서 잡아오는 데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저분이 어떻게 남아프리카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수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요 수학을 못해요. 우리가 12학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수능을 치듯이 얘네들은 매트릭을 칩니다. 그걸 통과를 해야만 대학을 가는데 애들이 수학을 못해가지고 잘 못 가요. 근데 이제 저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맨 처음에는 고등학생 가르쳐보니까 안 돼요. 기초가 없어서 중학생 국민학생 이렇게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그 낮아져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요 거의 수학 빵점 맞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그 근성을 발휘해서 어느 날 애들 다 몰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걔를 찾아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니까 이 아이가 감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도 공부 못한다고 얘는 아예 취급도 안 하고 동네에서도 취급도 안 하고 가정에서는 더더군다나 취급도 안 받던 이 아이를 그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갔더니 이 아이가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학을 하는데요 너무 진심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큰 상을 주면서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코로나가 되니까 한국 교회도 어렵지만 남아프리카는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일하는 집에서 코로나 걸린 메이드가 와가지고 일하면은 그 집안이 다 또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을 못 가겠습니다. 너희들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면은 자를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 2달, 3달 이 정도는 버티지만 그게 오래 가니까 이제는 가족과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 흑인족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듣잖아요. 이 사람들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완전히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다 그냥 막 장갑차들이 다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맨 처음에는 막 이 흑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는 아마 흑인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 총으로 쏘기도 하고. 정말 심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또 직업도 없지만 있던 직업마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굶어요, 굶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텔레비에서 우리 삼성, LG 막 이런 거 불타고 막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슈퍼를 털기 시작을 하고요. 방화를 하고 저지르고 막 약탈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구호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어마어마하게 그 흑인들이 먹는 저거는 주식입니다. 밥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옥수수 가루예요. 저런 것과 라면, 쌀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몇백만 원씩 되는 그것들을 거기다 풀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까마귀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렇게 후원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게 어떤 아이냐면 하얀색 입은 아이가 에이즈 고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에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마을은 70%가 에이즈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예요. 왜?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자기의 잘못도 없는데. 근데 이 학생은 에이즈는 아닌데 엄마가 에이즈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에이즈 고아인데 이 아이가 지금 부모가 없으니까 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에이즈 환자들로 이렇게 죽은 아이들, 고아들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나라에서 주던 아이들에게 주던 그나마 많지도 않아요.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도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먹을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짓는 사역을 해주는데 저렇게 양철집을 줘줘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양철집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들에게는 자기들의 몸을 누일 곳인 아주 최대 맨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 짓는 사역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를 시작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어른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보면 간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를 해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에 올 때 아침을 안 먹고 옵니다. 어린아이들 아침을 안 먹고 와요. 어른 예배 3시에 드리는데 점심 안 먹고 와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주는 그 간식이 그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날의 양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저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닭고기를 막 끓이는 건데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저희가 데이케어 센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제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계 사회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그 밑에 아이들이 다 성이 달라요. 아버지들은 와가지고 애만 만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가서 니네 저기 형제들 다 이렇게 초청해와. 근데 안 해와요. 자기만 교회를 다니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볼 때는 형제지만 원수 같은 사이예요. 엄마만 갖고 아빠는 다 달라.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있고 이거는 뭐 형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 가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오는 그 어른들이 거의 다 과부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고아와 과부 천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그 어린이 돌봄 센터를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게, 거기에 만약에 어떤 부인에게 남편이 생겼으면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인의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2, 제3, 제4의 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남아프리카는 이상하게 뭐냐면 아프리카가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라고 남자들이 빈둥빈둥 놀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모든 일들을 여자들이 하고 수련만 하고 오면 됐거든요. 동물만 한번 잡아오면 됐거든요. 전쟁하면 되는 거고, 그것만 하는 게 남자들의 의무였기 때문에 보통 일 안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전통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빈민 지역 가보면 남자들은 거의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아빠들이 술 먹고 그냥 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붓 자녀들을 강제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일하러 가니까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기가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아기들을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점심을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 이제 주고 남으면 그거를 먹을 텐데, 이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동네 아들이 이제 배고픈 걸 아니까 그거를 퍼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평일날 100명, 200명씩.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피딩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나눠주는데요. 저게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그릇을 하나씩 가져와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담아주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또 어린이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 엄마와 아빠와 또 자기 동생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같이 위로하면서 제가 작년에 오기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 부활절 선물을 저렇게 봉지를 큰 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안에는 라면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한 봉다리씩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얘들아 이제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근데 그냥 제가 나와서 4월 후에 그 부활절 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6월이면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수술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안식년으로 12월 말까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남아공의 그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뜻을 갖고 이제 더 많은 곳을 지원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감축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선교부터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감축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육부서 예산을 잘라버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선교예요. 교회가 왜 있는데요? 선교하라고. 선교 말 바꾸면 전도예요, 전도.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나가서 하면 선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 교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존재 목적을 주신 것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서 결단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싶을 거예요.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군대냐? 후방을 책임지는 군대예요. 그 후방에서 뭘 해야 돼요? 보급,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전투병, 제일 앞에서 이제 총 쏴야 되고 그런 사람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지금도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너는 이걸로 바쁘게 해, 너는 저거 하게 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천지로 우리가 오해를 받는다며, 교인들 이렇다며 이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안에 있게 만드는 건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화살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보면 아픈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선교사들이 이상하시죠? 아니, 선교사들 기도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아파? 아파요. 왜? 가장 많은 불화살을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선교사 무너뜨리면 그 교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가정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의 가장 공격하는 목표가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들 끝까지 합니다. 목숨 바쳐 합니다. 암 걸려도 합니다. 죽어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그 총알을 장전시키는 분은 누구시냐?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화살을 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를 보내는데 기도 안 하고 물지말 후원하면 그건 50점이에요. 안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모든 공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신다면 그건 100점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가 기억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선교사는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내 바로 옆에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저희의 입술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입술을 열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의 심령을 두들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연산 제일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 세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연산제일교회에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